본문은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느헤미야가 올바른 개혁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대로 살고자 온 나라를 개혁할 때에 수많은 외적인 위협이 가해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생명보다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삽니다.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자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앞장선 것은 가톨릭인데 가톨릭은 신앙이 다르니까 넘어가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에 앞장섰습니다. 1938년 9월에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제안을 받았고 즉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회중을 국민정신동원에 참가시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게 한다. 적성, 진심 어린 충성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래요. 조선민족 아니고 황국 신민이랍니다. 예수님께 적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일왕에게 적성을 다하자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목사들, 은둔, 도피를 선택한 목사, 저항하다가 항복한 목사, 그리고 처음부터 부역한 목사들. 처음의 세 부류는 그래도 신사참배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끝까지 저항한 분들은 당연하고요. 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어도 숨거나 도피한 분들, 고문을 못 견뎌 중간에 항복한 분들은 그래도 신사참배가 잘못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역한 목사들은 과연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돌밭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밭은 그래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까지 틔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발화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일제의 압박이 없었는데도 본인들이 알아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 사람들에게 과연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린 적이 있었는가?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 그들에게 신앙이 있을까?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핑계도 댔습니다. 목사들이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면 교회와 성도는 누가 지키느냐?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죠.
교회의 신사참배 결의는 교회 바깥 마을의 공공장소 같은 곳에 일제가 세워둔 신사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알아서 참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 예배당 안에, 특히 십자가 위에 일본의 천조 대신 우상을 걸어놓고 거기에 참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교회의 그 당시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예배 중 천황이라는 말도 웃기는 거죠. 일본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우미 유가바 노래 제창 순서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회중이 가장 먼저 신사 참배한 후에 일본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애국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드렸고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예배를 시작해요. 일개 죄인일 뿐인 일본 왕을 마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천황, 그가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동방요배를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목사들이 성전이라고 가르쳤던 그 예배당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다면 성전처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 성전의 제사장들은 동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경배하지 못하게 아예 모든 예배의 진행 방향을 서쪽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당시 신사 참배하던 목사들은 동쪽, 일본의 태양, 일본의 일개 죄인인 일왕을 향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실을 성전이라 불러놓고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 꼭 성경 속에서 더러운 짓을 행했던 성전 제사장, 태양신 숭배하던 성전 제사장들의 모습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1시 예배는 애국 예배로 신사참배를 진행했고요. 11시 30분 정도가 되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사 참배 후에 읊조리던 그 사도신경, 일본을 향해, 태양을 향해, 일본 왕을 향해 몸을 숙인 후에 읊어댔던 그 사도신경이 참된 신앙 고백인가 의문이 갑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 당시 주기철, 최상림, 한상동, 이인재, 이영환, 박봉진 목사님 같이 신앙을 지켜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도 2,000명 정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중 순교한 분만 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진짜 신앙 고백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한 20년 전에 간증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옥에서 풀려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으시고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사들이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잡으려 했고 목사님은 겁이 나서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못 가 집안의 기둥 하나를 붙잡은 채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뒤에서 껴안고 함께 우시면서 당신이 약해지면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그냥 죽으십시오 라고 하셨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결의한 일제 부역자 목사들은 참된 신앙 고백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눈엣 가시였는지 아예 목사직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들의 입장이 애매해진 것이지요. 1946년 1년이 지나서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 취소를 결의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단지 신사참배가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결의했던 과거를 취소한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취소한다 라고 발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가며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대충 뭉개고 지나간 것이지요. 각 교회에서도 애매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취소되었으니까 그동안 애국 예배로 지켰던 앞부분, 일부 예배, 그 순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자니 그동안 신사참배했던 일이 잘못임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를 빼버리면 그거 잘못이었네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신사참배했던 그 앞부분 시간을 뭘로든 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개발한 게 묵도입니다. 묵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트. 신사참배를 회개하기 싫어서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이후 미 군정에 줄을 대고 많은 혜택을 누렸고요. 6.25 이후에는 대형교회를 일구며 천수를 다했습니다. 반면 주기철 목사님은 2006년이 되어서야 총회에서 목사직을 회복합니다. 면직되고 돌아가신 지 70년 후였어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반대했던 신사참배자들이 다 죽은 뒤에야 슬그머니 목사직을 회복시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사참배에 앞장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회개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어제 느헤미야가 나는 죽더라도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숨겠느냐 라며 결단한 걸 봤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스마야의 계략을 물리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타이틀은 선지자인데 가짜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말씀 덕분에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러한 가짜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끝납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많은 교회가 대형 건물을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수단, 심지어는 불법을 동원해서 지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서 자기들끼리 공치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성벽이 쌓인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알았대요. 원수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건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그 주변 일대의 이웃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칭송한 일이 있습니까?
서초구의 한 대형교회 건물은 공공도로 불법 점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가 소송했나 보니까 서초구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 교회 건물 건축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칭송했으면 소송을 안 걸었겠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요. 공공도로 불법 점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법조인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교회가 한마음으로 법을 어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중 하나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한 이 성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17절.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내통했다는 겁니다. 도비아,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죽이려는 데 앞장선 악인입니다. 사탄의 도구지요. 그러한 사람과 유대 귀족들이 내통합니다. 지도자들이 내통해요. 느헤미야가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부자, 귀족, 지도자들이 도비아 편에 섭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했답니다. 무술람이 누구냐면 3장 4절 30절에 그 이름이 언급된 바 성벽 공사를 담당한 지도자입니다. 이처럼 도비아는 유다의 돈 많은 지도층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귀족들은 가뜩이나 느헤미야가 밉습니다. 돈 꺼주고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요. 그런데 도비아가 나서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귀족들 중에 도비아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귀족들은 도비아와 내통한 이 귀족들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예배 다 지켰겠지요. 19절. 심지어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며 칭찬하고 추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인데 워낙 이미지가 좋아서 거기에 속아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 많아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지금 사방에서 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니까 느헤미야의 편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올바른 길을 갈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 편이면 되는 것이지요. 적들이 많아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명을 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느헤미야의 때에도 그랬고 신사참배의 시기에도 그랬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